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에스겔 40장. 자, 17, 저기 몇 절이죠? 38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계속해서 성전의 그 치수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세한 그 세부적인 그 내용 자체는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 41장부터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새로운 성전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전에 의논해서 얘들아 내가 이러이러한 성전을 지을게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천사를 동원해서 다 측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성전 자체를 우리 가운데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은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우리 앞에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있고 무엇이 있고 거기에서 뭘 하고 있고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에스겔 40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 나와요.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치수와 그 성전의 이 구조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는 벽장이고 여기는 뭐 창고고 여기는 뭐 다용도실이고 쭉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어쩌라고요 주님 뭐 왜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이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성경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성경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영생과 천국의 세계에 성경 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군요라고 그걸 수용하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들이 또 어거지로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성경이었다면 인간이 성경보다 상위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세계 속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굳이 우리 세계로 이 성경을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는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는 막 수십 년 걸쳐갖고 무슨 주석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석을 써봤자 그 뭐하냐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사람을 위한 목적과 용도로 그걸 바꿔나간단 말이죠. 성경에 있으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하고 인간은 자기 유익,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다 재편집하고 재구성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땡겨 올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충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들을 만들 때 나를 만들었어 하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박신규, 이강우, 뭐 이유수, 재동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끌고 올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왔는데 어때요? 우리를 위한 뭔가를 하지 않네? 그리고 어때요? 우리 보고 한다는 말이 니들은 해치란 무덤이야. 니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가 없어. 니들은 죄인이야. 있다고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예수여, 우리를 위한 역할을 해다오. 우리는 표적을 원해. 우리는 빵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원한다.
하고 우리의 요상을 들이미니까 주님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러고 또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너 뭐하러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야,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은 우상이고 그거 사실 마귀였다. 니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못 견디고 예수를 이건 죽어버려.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돈 몇 푼이라도 좋으니까 돈을 주든 직장을 주든 빵을 주든 병고침을 주든 표적을 주든 우리를 위한 역할을 좀 하란 말이야 이거사. 근데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라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 그럼 죽어라 하고 죽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자기 발전과 성숙을 위한 자기의 삶을 막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분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의롭게 나를 만들어줘 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나 자신을 좀. 내가 지금 이게 뭐 죄도 짓고 이러는데 나 이게 싫어요. 나는 업그레이드가 원합니다. 내 삶을 좀 업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야, 니들은 타고나기를 죄인이야. 니들이 무슨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니들이 아무리 흑인 피부를 좋게 하겠다고 무슨 화이트 태닝인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흑인은 흑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아니 나 좀 경건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안 도와줘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야, 왜 자꾸 니들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지? 왜 자꾸 업그레이드를 되길 바라지? 거기에 지금 마귀가 뒤에 있는 거야. 벗고 살아라. 나 입어야 됩니다. 입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파랑새가 있다고 저 파랑새가 있어요 없어요? 파랑새를 잡았어. 갖고 왔어. 이 새가 똥 싸네. 그거 씻겨줘야 되네 또. 파랑새 잡아왔는데 파랑새가 도움이 안 되네요. 이게 상상계에 갇힌 인간들은 자꾸 상상해. 뭐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 자이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아니 뭐지 요즘 뭐 제일 높은 아파트가 뭐지?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아파트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슨 뭐 삼성에서 진 거 있잖아요. 제일 좋다는 거 뭐. 레미안. 거기 가면 행복 있겠지. 레미안 들어간 또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뭐 바람 피고 개판 났네. 레미안에 들어가면 행복했지. 상상이었어요. 아니에요. 끝없이 그래서 뭐 저기 빌라 살다가 아파트 뭐 살다가 뭐 저 LH인가 살다가 이제 또 업돼 갖고 이제는 뭐 롯데캐슬 살다가 업됐어. 뭐 레미안 들어갔어. 또 나중에 대통령 한다는 아크로폴리스인가 뭐 들어갔어. 자꾸만 이게 등급을 올라간단 말이죠. 등급을 끝없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한 상상계에서 뭐라지 그 상징계의 세계를 올라간 하더라도 행복이 없어요.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대통령이 돼야도 하루 3번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오바마가 한국에 와도 화장실은 가야 되고 그냥 몸덩어리, 육신덩어리 그 자체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마귀가 네가 욕심부리라고 말도 안 돼. 너가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데. 그 육신덩어리, 흙덩어리일 뿐인 인간이 자꾸 상상하고 뭐 상징 붙이고 계획장 붙이고 더 가치를 높여간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딱 그냥 한마디로 정리.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뭔가 좀 고상한 걸 좀 내놔봐. 우리들 가치를 올려가게.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천사들이 측량한 이 완벽한 성전을 또 제시해 놓고 나서 우리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왜 우리 안 불렀어요, 주님? 내가 오면 못 하나도 내가 박아줄 텐데 나 불렀으면 내가 펜트도 한번 칠해줄 텐데 왜 나 안 불렀어요, 주님? 니들의 도움은 일절 필요 없어. 나의 완성된 이 성전의 혜택을 받기만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 우리는 쪽팔린다 이거죠. 나도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데 니들이 기여하는 모든 건 다 너희들의 자랑을 위한, 너희들의 의의 자랑을 위한 그 자랑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잖아.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나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그 자랑하려고 다 마음에 품고 뭐 하는 거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건 결단일 뿐이지. 실제 알아주지 않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심지어 사례비도 안 받으면 열받아요. 나중에 월한 며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완성된 주님의 작품이 있고 주께서 이걸 완성할 때에는 니들 인간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천사를 동원해 내가 다 완성해놨다. 내가 완성한 세계 앞에서 니들이 이루어놓은 그 초라한 것들은 다 깨져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이미 아까 처음 봤잖아요. 에스겔에서 처음 시작할 때 봤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이미 14년 전에 성전은 박살나서 무너졌어요. 이미. 누가 세운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이미 박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정성과 헌신으로 무엇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주님의 완성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정춘하 목사가 40년 목회를 해가지고 경건의 등급이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경건의 등급이 목사 가운데 최고 1등급, 이 2+1 한우 1등급 2+, 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도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 허물어들어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권능으로 천사들이 짓고 있는 완벽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춘하 목사가 경건의 등급이 2+1등급이래. 그거 함락되고 무너뜨린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완성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참,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 그 7장 한번 올려볼래요? 저는 예레미야 7장, 우리 이것도 아는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어디에서?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그것도 이게 얼마나 열받는 짓입니까?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면서 한 말이란 말이죠. 다 지금 성경책 들고 지금 예배당 오고 있는데,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 어느 게 뭐 여두 순복음교회인가? 뭐 사랑의 교회 뭐 있잖아요. 딱 서가지고 소망교회 다 있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제가 서가지고 성경책 안에 들고 서가지고 교인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예배당 주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교회도 아닙니다, 이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제가 막 외친다면 그 교회 사람들 좋아하겠냐 말이죠. 모욕감을 느끼죠.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여기 나온 말씀처럼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었냐 말이죠. 그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욕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주님 다시는 말 안 할랍니다. 말만 하면 욕을 먹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안 하면 또 어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또 못 건드린 거지. 왜 아니다, 이건 아니야. 주께서 완성하신 참된 교회가 있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반합의 완벽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왜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사. 근데 이게 예레미야는 지금 불이 나요, 지금. 그게 아닌데. 이건 다 가짜 교회고 진짜 교회는 이미 주님이 주의 살과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가 있는데 왜 엉뚱한 교회에 매여 있냐고. 똑같죠, 예레미야도 지금. 이미 주께서 세우신 천사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성전에 매이냐. 솔로몬의 이름에 매이고 다윗의 이름에 매여가지고 여기다 의미를 두고 있냐 말이죠. 아니다. 그걸 예레미야도 말하고 이사야도 말하고 에스겔도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 성전은 따로 있어. 천사들이 지금 다 세우고 있고 주님이 세우시는 따로 있다, 성자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장장 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도 이거를 뭘 새겼더라, 어떤 치수가 뭐 어떻게 되고 그 방은 무슨 방이고 물은 어떻게 만들고 다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을 현대적인 하게 되면 가로 세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265점 몇 미터가 됩니다. 이게 축구장의 3배 크기래요. 단일 건물인데 이 문 높이가 거의 30m가 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문 높이가 거의 뭐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그러는데 10층 높이만큼 높다고. 문이 이런 거대한 성전 자체가 어디 있냐?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또 세워보려고 지금 뭐 나름씩 품잡고 있는데 축구장 3개 사이즈의 크기, 길이가 260m가 넘는 길고 문 높이가 30m가 넘는 이런 어떤 건물 자체를, 단일 건물 자체를 세우려고 시도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은 이런 성전은 없다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뭘 보여주는 모형입니까? 주께서 짓게 될 완성된 주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봅시다. 은사님 찾아봐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볼게요. 22, 23. 1장 22, 23. 에베소서 1장 22, 23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같이 볼까요 혹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께서는 이미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의 몸. 모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성전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그 뭘 보여주는 뭐였냐 하면 얘들아 이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의 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따라서 우리는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밖에 있든 뭐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든 간에 이미 우리는 만물 가운데에서 그의 몸으로 지금 기능하고 움직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바라봄 속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인식은 머리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앞서갈 수가 없고 머리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후적으로 뒤늦게 수용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하고 대화한 것처럼 그래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죄가 발견돼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의 싸움을 자기들이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기 위해서 막 그걸 어떻게든 간에 그걸 억누르고 누르면서 경건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상징계 세계 속에서 자기 근사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보기에도 인간들은 허구를 상상하고 헛된 상징의 세계에 살고 있네. 다들 계급장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너 평사원이냐? 그래 대리 붙여줄게. 아 좀 힘들어? 화장 붙여줄게. 아 힘들어? 그 부장 달아줄게. 아 힘드냐? 아 그 의사 달아줄게. 계속 계급장 붙여주면서 그들을 우시우시 이렇게 웃자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우쭈쭈 채워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교회 들어오게 되면 평신도냐? 그다음에 뭐 세례 받고 이제 집사 돼야지. 아 이제 장로 한번 해봐야지. 계속 우쭈쭈 세워주는 거죠. 계속 계급장을 줘주는 거예요. 계급장이 제일 발달된 사회가 어디냐? 북한에 가면 있어요. 김씨 왕조. 거기서는 계급장, 훈장 달아준단 말이죠. 훈장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훈장 달고 막 이렇게 뛰고 막 한단 말이죠. 그 세계에서는 훈장이라는 그 상급, 상급으로 다뤄진 세계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디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몸의 그 더러운 노폐물들을, 배설물들을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노폐물을 계속 주님이 그걸 알게 하고 끄집어내고 밖으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냐 하면 우리 속의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속이 안 좋아. 배가 좀 아파. 신호가 와. 그럼 어디로 화장실 가서 또 쭉 한번 배출시켜야 된단 말이죠. 또 뭐 찼어. 방광이 찼어. 그러면 또 쫓아가서 또 배설한단 말이죠. 머리이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네. 이런 욕구가 있네. 이런 내 속에 갈망이 있네. 그걸 계속 알게 해요. 이래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고 그 나의 죄인됨 자체를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인됨 그 죄의 그것들을 배설시키게 하는 거죠. 배설.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주심으로 그분이 홀로 다 완성해 놓으신 그분의 생명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분의 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나 중심적인 모든 죄악들이 끝없이 드러나는 거죠. 분노하지 말아라 해도 어때 우리는? 분노가 이미 올라오는 거를 내 속에 이런 분노가 들어있었군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미 간음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끝없이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떤 죄인의 자체를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그 어떤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자 성전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지금도 난제예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도 많은 토론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설계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설계도대로 성전이 있었냐? 없었어요. 지금 없었는데 앞으로 이걸 지어될 것이냐? 지어보자는 분도 있고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이라는 분도 있고 뭐 썰이 많아요.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계속 앞으로는 이것이 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이뤄놓으신 한 새로운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고 돌아올게.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의 16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줄 때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봅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같이 봐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그걸 봤죠. 지금 내리신 결과물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보이신 결과물들은 다 우리가 이것이 뭐지? What's this? 이거 뭐냐? 이거 모르는 것들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거 몰라. 이게 뭐지? 이게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저건 뭐 하는 거지? 몰라요. 근데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뭔지를 모르지만 주께서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노아도 어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뭔지 몰라요. 그냥 지으니까 지은 거지 그냥. 만나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먹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주님과 마주 앉아가지고서 주님 그렇군요. 오케이 접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뭔지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냥 끌려가고 하게 된 거죠. 롯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천사들이 와서 떠나라. 롯이 머뭇거려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망한다 갑자기 망한다. 이 멀쩡한 도시가 어떻게 망한다는 거야. 그것도 안 다가와죠.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붙잡고 그냥 끌고 왔어요. 모든 성도의 인생은 미리 알아서 주님과 함께 서로 막 대화해 가면서 같이 계획과 의논을 세우고 참모회의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는 걸 따라갈 뿐이고 따라가면서 뒤늦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바다를 쭉 건너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바닷가를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싶은데 뒤는 따라오지. 바닷가를 끌고 왔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갑자기 그렇게 바다가 열릴 줄이야. 바다가 열릴 줄은 상상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바다가 열리고 그냥 건너간 거지. 건너가는데 또 따라온 애국들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예상 못한 일들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니들이 먼저 끌어다가 갖다가 해석하거나 편집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것들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어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 어떤 죄악성 자체를 내보이면서 전적으로 죄인됨을 내보이면서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신 주의 성취의 공로를 덧입을 뿐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영원히 그냥 죄인으로서 주의 은총을 덧입었다고 하는 것만을 고백할 뿐이에요. 그때 천국 가면 육체가 바뀌니까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죄는 없죠. 근데 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롭게 해석된 모든 기억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히도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많은 범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어떤 그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만나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 만나였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끌고 갈 때 미처 몰랐던 어떤 세를 끌고 가시면서 뭘 의도하시는 겁니까? 잠깐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거기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볼까?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10절 8, 9,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참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번제, 속죄제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주님이. 다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이거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갖고 막 또 들이밀어요. 또 목사님 난 자꾸 목사님 왜 이렇게 이상한 말 하냐.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 지키라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말하냐 그러는데 뭔 뜻입니까?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냐 하신다면서 그 왜 그럼 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얘기에서는 우리 이제 덤빈단 말이죠. 근데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제시를 하면 어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번제와 속죄제를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한 취지는 뭐죠? 얘들아, 내가 이 번제와 속죄제의 취지에 맞게 완벽한 속죄제를 내가 준비했어. 이 말씀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그것을? 아, 우리 보고 속죄제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온전한 걸 해야지. 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부심이 따라와요. 딴 사람은 다 자빠졌지만 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걸 주님이 어때요? 주저앉히시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원초적인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원초적 죄인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원초적 죄인이에요. 타고나기를 죄인이란 말이죠. 타고나기를 죄인인데 바뀔 수 있습니까? 평생 우리는 죄인 된 증거만 드러낼 뿐이지 앞으로 가도 죄, 뒤로 가도 죄, 자빠져도 죄, 우리는 다 그냥 죄밖에 나올 곳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가 또 앞으로 넘어지면 그래도 좀 의를 행하는데요. 그건 그냥 무늬 하나 넣은 걸 뿐이죠. 얼룩말 무늬처럼. 그 자체 마치 우리가 머드팩 붙여갖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문지르면 얼룩 나오는 것처럼 그거 한번 내가 그 머드팩 묻은 손으로 한번 이렇게 그 머드 한번 이렇게 문질러갖고 피부 잠깐 보였을 뿐이란 말이죠. 줄모시기는 다 그냥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폐해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갖다가 내 위로 내가 삼으려 하는구나. 뭘 해도. 교회 봉사 한 번을 해도 말씀 하나 지켜도 내 또 의를 또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폐해지고 둘째 것.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 자체는 쭉 주님 말씀하실 때 이미 어때요? 이미 완성된 형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완성하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거 어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께서 이루실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거기 거들먹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더럽히는 거지 우리가. 자, 그래서 똑같이 오늘 성전 이 말씀도 주께서 그의 몸을 깨뜨려서 이루실 그 성전 이미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짓겠다 말씀하실 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그의 몸된 그 어떤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완벽한 성전의 완성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성전의 완성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벽한 이루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성경 이렇게 자세한 이유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 하지만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저 화성 봉담인가 보다 지었는데 그 예배당 하나 지는데도 시청 무슨 도시교육관가 뭐 거기 가가지고 서류를 뭐 엄청나게 내고 뭐 아무튼 너무 힘들었대요. 과정 자체가. 그냥 별것도 아닌 건물 하나 지는데도 서류가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지으실 그 몸된 성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설교도란 말이죠. 이 모든 말씀. 따라서 어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일부분이다. 일부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 성취의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내가 따로 지켜야 될 내 말씀, 내가 좀 내가 모셔서 박아드릴까요? 그런 거 없단 말이다. 천사를 통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도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이루심의 흔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따로 지킬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고, 누가? 주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말씀, 그 설교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지키라고, 여기. 성경에 읽으라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했지만, 야, 얘들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해라. 여인을 보면 가늠한 것이다. 가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늠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주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아니, 문자대로 나와 있는데 자꾸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입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막 답답해서 난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연세 있는 분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답답한 게,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자꾸 설명을 원해.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입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거기도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는데, 14천 물어보는데, 설명을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근데 그거 설명 치우고, 이것만 좀 놔주세요. 본인이 막 편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말했을 때 처음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다. 기다려야 돼요. 말씀은 선포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올 때는 빛이 있으라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해석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들어올 때 해석까지 동시에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설명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학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명해서 애가 알아들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지가 몇 번 풀어봐야 돼. 설명도 아는 것 같죠? 아니, 몰라요. 지가 몇 번 풀어보든지 해야지 이제 안다고 그러는데, 모든 말씀도 자꾸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3차원의 입체물을 줬는데, 평면상에서 하나 이렇게 생긴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입체적이지만 그냥 평면에 놓고 딱 이렇게 놔버리면 바닥에 찍힐 때 면밖에 안 찍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 이 입체로 말을 할 때 입체가 확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은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로 persuading,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만 증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통으로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든지, 난 모르고 있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걸 이제 억지로 풀려고 막 하다 보니까는 주석이 멕시코에 나오고 막 나오는데, 주석고 다 읽는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채로 그냥 확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천지에 충만하신 그분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 한번 먹고 사업 한번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냥 주께 통치하시는 통치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의 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이거 아는 말씀. 로마서 14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따로 우리가 뭘 할 게 없다니까요. 주의 완성된 그 말씀의 효력, 성전의 효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주의 완성된 그 성전의 일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따로 내가 뭘 할 것이 없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루신 성전의 일부로 이미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어때요? 모든 성도는 그의 일하심의 결과물이고 그의 비밀의 일부예요. 모든 성도는 그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다. 그의 일하심의 그 성취의 한 부분이다. 성도가 그의 이루신 성취의 한 부분이에요. 그분의 이루심은 우리를 부분으로 해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따라 우리가 뭘 할 게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이루신 성취의 부분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를 통해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성전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덧대거나 보충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홀로 이루실 완벽한 성전, 몸된 그의 몸을 말씀하고 있음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의 열매의 일부로서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삶을 통해 매 순간 발견하고 머리신 주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의 몸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